신경하심으로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주님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마음에 기대가 가득 차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은혜로운 교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의 삶에 어려움이 시간 온전히 되어있고 주님께 깊이 있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영원의 역사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또한 기대하고 그런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항상 통탄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매일의 일상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고백이 넘쳐나는 민들레 청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친구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까 하는 기대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세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세상 가치들은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우리 친구들을 유혹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 모두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정혁진 전도사님의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여 주세요.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세요. 찬양팀 친구들과 임원 친구들,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에게도 축복 더하여 주세요. 앞으로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먼저 좌우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는 잘 적응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무언가가 아닌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것을 바라십니다. 이 시간 그것을 소망하며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는 모든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부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부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부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부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부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역사가 되시고 내 나라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디지? 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거 아니었나요? 제가 PPT가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래서 성경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드렸나 봐요, PPT 내용을. 자, 어디까지 읽었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그렇죠. 성경책이 없다니. 다음부터 성경책을 가져오면 뭐라도 하나 줘야 되나 싶어요. 막 예전에 최근에 우리 밑에 꼬꼬마 애기들 수련회 성경학과 왔을 때 이제 성경책 갖고 온 사람 손들어요. 손든 사람 내가 포켓몬빵 줬었더니 애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거 없죠, 그렇죠? 네. 자, 너네는 뭘 좋으면 좋아할까? 이렇게 반응이 없는 친구들아. 자, 오늘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협정을 체결해요. 언약을 체결을 해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겠다라는 언약을 맺게 돼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말로만 이야기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마음과 행동으로서 살아갔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신으로 삼고 살아갔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도우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세요. 그들이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패배하고 말게 되죠. 결국 그들은 노예가 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 폐허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돼요. 자,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버러지 같은 것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자, 버러지가 어떤 뜻이냐면은 곤충이나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표현할 때 그런 버러지라고 쓴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 버러지와도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노예로서의 생활을 자신들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자기가 노예로서 살고 있는,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살고 있었을 때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 고통받던 삶에서 다시 벗어나 은혜를 입은 삶을 사니까,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니까 다시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까먹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또다시 그들은 죄의 길로 빠지게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그 약속에 따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게 그들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게 아니에요. 너네가 기분 나쁘니까 너네 가서 심판받아. 내가 볼 때 너네 필요 없어. 가서 심판받아. 벌받아. 너 다시 노예로 살아. 이랬던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다시 그 죄의 길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70년이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기간을 70년 동안 회복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심판의 목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곁을 벗어서 다시 돌아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기간은 얼마가 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길 속에서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며 회복시키시며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뒤에 다시 회복된 뒤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회복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성전과 그 이스라엘들을 재건하였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노예였을 때도,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함께 계셨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지켜보신 게 아니라 그 생활할 때 하나님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을 하실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준비를 같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만 그저 그냥 70년 동안 바닥에 던져놓은 게 아니라, 고난의 길에 던져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저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라고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시고 회복시킬 준비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그 어떤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핏줄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냥 절망 가운데 냅두겠어요? 아파요. 몸이 아파요. 집에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부모님.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도 자신의 새끼들은 끔찍하게 엮이고 지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물며 동물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어떠한 순간에 있든 모든 순간에 있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만약에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동참하시며 그 우리를 회복시키실 준비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약속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홀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민들레 친구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정말 내 안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놔버리고 싶을 때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이잡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바라보며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죠.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모두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네.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며 나와 함께 살아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가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가장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소중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사님 평소보다 10분 일찍 맞춰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과를 오래 하라는 거예요. 교제를 오래 하시고 나눔을 오래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무건 수행하시면 안 돼요. 무건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입술로 고백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눈 뜨고 지켜볼 거예요. 네, 광고 누가 하시죠? 네. 네, 오늘 광고 3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넷째 주 기간인데요. 사순절이 뭔지는 다 아시나요? 설마 부활절이 며칠인지 아시는 분? 부활절이 며칠? 4월 9일 둘째 주, 4월 둘째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절일로부터 40일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전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넷째 주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큐티책도 한번 펴보시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제자 양육을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벌써 모집이 거의 찼어요.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필참하시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그리고 신청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신청해야지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4월부터 시작하고 혹시 중간고사랑 겹쳐서 걱정이 된다 하시는 친구들도 얘기하면 아마 조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조금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입교 지금 신청을 오늘까지 받는데 지금 친구들 중에 받은 친구도 있고 안 받은 친구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또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세례를 통해서 더 확실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친구들이라면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받고 싶지 않다는 친구들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공과 시간, 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